일본 세계 곳곳에서 복지 그리고 특별히 장애 아들을 위해서 공헌하신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2살 때 고열로 인해 전력, 시력을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느끼고 또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계산하며 숫자에 나오는 거, 숫자에 없는 것보다 있는 거, 우리가 없는 것보다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잃지 않도록 항상 불안하게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공기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제일 중요한 연소, 사랑, 그런 것이 눈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했다고 해도 안 보이는 세계에서 안 느끼면 그것은 그냥 말만 뿐인 거죠. 오늘 마태복음 1장 7절부터 17절 같이 묵상하고 싶은데, 여기서 예수님의 계보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말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으시야를 낳고 으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히사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은 남유다,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구나, 그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위스통에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생겼는데 타윗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7조에 나오는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로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어떤 왕이 나오는지 여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름만 보고 그냥 은혜가 안 되겠죠. 가타카나 혹시 보시면 가타카나 역시 어렵다 그렇게 느끼실 것이고, 오늘 아침에 저를 보면서 제가 열심히 르호보암, 여호사밧 그거 읽으면서 목사님 괜찮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왕기, 역대사를 보면서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절, 솔로몬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에 많지 않지만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소설, 영화, 노래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어디 나라 사람이라도 솔로몬이라고 하면 지혜의 왕이다, 그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빠가 갖고 있었던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어 나오는
그 나라를 르호보암은 그냥 자기 시대 때 완전히 분열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르호보암의 아비야는 어떻었을까요? 아비야는 그 분열을 시키는 뿐만 아니라 의산 숭배를 또 다른 나라에서 데려오는 그런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왕기 역대사를 배우면서 그 왕들의 그 차트를 뽑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왕들의 차트에 알아듣기 쉽게 이 사람은 좋은 왕이다, 이 사람은 나쁜 왕이다, 그렇게 서 있어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나쁜 왕입니다. 근데 아비야 아들 아사는 종교 계획, 아버지처럼 나는 하나님의 반역하는 일이 안 하겠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좋은 왕,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8절 아사 좋은 왕도 여호사밧 태어났는데, 여호사밧은 아빠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인해서 좋은 시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다시 한번 그 바알 신들을 데려오고 바알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절은 으시야 왕, 그리고 요탐은 좋은 왕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아하즈는 나쁜 왕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예언자 미카도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해도 그 왕들은 들을 수 없고, 그리고 들어도 그 말씀은 받지 않았던 것이죠. 10절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할 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중요하죠. 히스기야의 그 역사를 모르면 이사야서 읽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실패도 있었지만 열심히 하나님에게 달려가려고 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 히스기야의 아들 마나세는 그 차트 속에서 최악이라고 써 있어요. 최악. 그냥 악이 아니고 최악의 왕이다. 그런 왕의 아들이 최악이 될 수 있겠구나. 마나세의 아들 아몬도 악의 왕이고, 하지만 그 다음에 요시야는 온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요시야라고 붙이겠다, 그런 부모가 있는 만큼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아가려고 했는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 때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여고냐라고 나오지만 그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를 잃은 그런 마지막 시대에 되는 것입니다. 이 역대사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좋은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좋은 아들이 자녀가 나오겠지. 좋은 자녀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 그분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도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귀한 기독교인 형제인데, 그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빠 엄마는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기를 가르쳤는데, 신앙을 가르쳤는데, 장남은 싹 좋은 기독교인 됐는데 똑같이 가르쳤는데 둘째는 완전히 밖에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교육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교회는 1대1 양육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대1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양육자로서 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돼요. 1대1을 하면서 저쪽에서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은혜 준만 그 테이블을 보면서 내 동반자는 아직 안 나타나고 오늘도 안 나타나고, 내가 역시 이상한가? 내가 은사가 없는 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 자기가 복습도 하고 준비했는데, 예습도 하고 준비했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야, 목사님은 힘들었겠구만. 약간 목사님의 얼마나 힘드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줬다는 게 아니고,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또 양육자로서, 또 그 회사에 산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세월이 아니고, 나의 방법이 아니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 자리는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가 최고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계속 배워야겠죠. 노력해야겠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정말 기도만으로, 그리고 인내를 배우면서 기다림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들 시대 안에서도 이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혼란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왕들이 그렇게 됐을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느끼지 아니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다는 것이죠. 설교노트 첫 번째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주보 안에 이렇게 설교노트를 우리가 넣습니다. 첫 번째는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아침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회사 위해서 기도하며 혼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전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야고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설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흐를 낳고 아비흐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에리우스를 낳고 에리우스는 엘리야사를 낳고 에스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그래도 왕들의 이름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누구지?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거의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시대에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왜냐고 하면 바빌론 보스 시대가 되는 것이죠.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됐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왕들에게 말을 했지만 기울이 기르지 않고 나라가 계속 멸망 돼버리는 그런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게 잡혀가는 그런 저러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잘 먹어야죠. 그리고 잘 주무셔야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매일 일으키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좋은 날은 좋은 일으키도 쓸 수도 있고 어떤 시기 때는 뭐 일으키조차
쓰고 싶지 않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하면 욕망 그리고 불만 뭐 나쁜 말만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시기였죠. 뭐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물질도 없는 노예 시대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그 400년 동안 어떻게 노예가 됐고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니까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말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계속 남겨오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히 소만이 보일 수 없는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예를 들어서 에스더, 예를 들어서 에스겔. 다니엘은 소녀 때 그런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것이죠. 부모님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가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예언을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에레미야서를 만나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했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며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론 그런 지역에 있었지만 에레미야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다니엘 개인으로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었겠죠. 소년이고 부모님 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반역했지만 자기가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죄고 나의 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언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거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여기는 5층 건물이고 위에 가면 아이들을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돌봐주는 그 공간에 있는 너무너무 특별한 교회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건물이 갖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죠. 근데 아마 여기서도 부모님이 계실 텐데 아이들을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맡기고 계십니까? 먼저 내가 조용히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오늘 교회 잘 됐다. 애들을 맡길 수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어떤 클래스 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맡기고 선생님 부탁해요. 그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저희 아들은 24살, 22살 됐으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주일만 기다리면서 주일 그 교회 가면 애들을 맡길 수 있다. 그 한 시간 얼마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신앙 교육은 당연히 선생님들도 해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해야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은 가족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뭐 스마트폰 하지 마, 왜 그렇게 많이 해? 하면서 제가 걱정되는 게 한국은 너무 축복 받으셔가지고 어떤 여성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근데 어떤 일본 남편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와이프가 미쳤어요. 오카시쿠 나이마시다. 왜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있다고. 근데 뭐 보고 있냐고 하면 계속 설교 듣고 있대요. 근데 뭐 그거 나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근데 자기가 들으면서 애들한테 스마트폰 보지 마! 그렇게 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안 되는 그 여자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애들한테는 상관없죠. 뭐 보고 있는지 뭐 듣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도 애들이 뭐 보고 있는지 뭐 듣고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 자체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고 싶으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도를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기도의 책을 읽어야죠.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배워요. 깊이 묵상하시는 분과 함께 묵상의 나눔을 하면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네팔에 있었을 때도 그 동교에서 개척했을 때도 큰 공간 빌릴 수 없으니까 작은 공간에서 개척합니다. 근데 방도 없으니까 아이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시끄러워요. 예배 때 아기가 울고 뭐 아빠 엄마 그렇게 하면서 그 잔장가 짠짠짠 하면서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애들의 교육은 당연히 클래스에서도 가르쳐야죠. 하지만 애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가 뭔지 모르고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님께서 찬양하고 부모님께서 울고 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그랬었지, 우리 엄마가 그랬었지, 그 기도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배우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도 목사가 됐지만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저는 목사에 모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가와사키라는 곳에서 그 교회를 하셨는데 수요 예배가 있고 예배 끝나면 또 조례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수요 예배 그 7시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텔레비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의 아들이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텔레비 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근데 참석하게 하는 거죠. 뭐 금미학교 1학년, 2학년 뭐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네, 수요 예배 마치는데 또 조례 예배 때 또 9시부터니까 영화 하고 있어요. 텔레비에서. 근데 그것도 볼 수 없어요. 수요 로드쇼. 근데 그때는 뭐 기도 모임이니까 기도하기 막 기도 시작하시는데 항상 1시간 정도 지나면 저희 엄마를 봐요. 우리 엄마는 교회 멤버들이 다 읽으면서 이분의 나니네산 고도모 나니산 뭐 그 기도하면 그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세요.
근데 눈물뿐만 아니라 콧물을 같이 쫙 하니까 이거 같이 섞여가지고 쫙 가지고 딱 연결이 되고 성경에 쫙 돼요. 연결이 됐다. 이번 주도 쫙 그거. 이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언제 교회 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뭐 눈물 조금 흘려본 적이 있겠죠. 근데 눈물, 콧물을 다 같이 쏟아지면서 주님, 이 가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쳐본 적이 있나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목사에 뭐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다니엘은 그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회개 기도가 나온 것이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했는데 한국말로 부흥이죠. 부흥 무엇일까요? 리바이벌은 무엇일까요? 일본 기독교 세계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 부흥됐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게 퀘스천이에요. 저는 히말라야 산 속에서도 교회 아무것도 없고 힌두교 사람들이 막 숭배하고 가운데서 두세 명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주님, 우리나라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을 잡고 2명이지만 3명이지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저는 그게 리바이브. 죽었던 땅에 죽었던 민족이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회복, 부흥, 리바이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걸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런 음성 우리가 들었을 때 다니엘은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말할 수 있다고 서 있어요. 리바이벌이죠. 부흥이죠.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안 생겨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요. 열심히 영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영어하는 다른 종교 사람들 많이 봤어요. 힌두교 사람들 그래요. 티베트 미르교 사람들도 영어해요. 기도도 3시부터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가 교회만 볼 수 있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것이 죄입니다.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일어나서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많은 상황을 봤지만 12절에 희한한 환상을 봐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다니엘은 바빌론 시대 때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빌론은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큰 제국도 바하사라는 페르시아죠. 나라가 와서 멸망해 버립니다. 바하사 왕 그때 다니엘은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하사도 영원하지 않다. 다음은 그리스 온다. 그렇게 영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대한 알렉산드로스라는 왕이 이끌어가는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분열을 시킨다. 그거 계속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시대를 경험 안 합니다. 그리스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전말 시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은 1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꼭 다니엘서를 배우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12장 그런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 마지막 때같이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주님,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다니엘은 물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니엘아, 가라, go, 가거라.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만 선포하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너가 선포했듯이 너의 사명은 이것밖에 없다. 모든 것을 인간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너의 사명을 끝까지 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을 어떻게 죽는지 다니엘서에 안 써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포하면서 순교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 속에서, 실망 속에서, 소망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니엘, 에스다, 그 시대 때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같이 모이는 기독교인들도 없지만 혼자라도 나는 이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랑 내가 같이 있었듯이 동경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저도 지난주, 이번 주 마태복음서에서 제일 발음이 어려운 거를 졸업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혼란 가운데 앞에 안 보이는데도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부스터 킨톤라는 사람은 자기 눈에 이상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찾아갔더니 너는 몇 달 후에 실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도 그 수술은 성공할지 모를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 듣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눈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약간 보레 같은 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이상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그분은 Hi insect 그렇게 보레야 안녕 그렇게 그 이야기하면서 즐겼대요. 12번 수술을 했는데
간호부들도 여기에 주사 맞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거기서도 넘나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감의 뭐든 이르는다 해도 나는 마음으로 사는 법을 거듭할 것이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며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혹시 내 눈이 안 보이게 되더라도 인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고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마음속에 살고 있다. 맞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상담도 받았고요. 근데 카운셀링 너무 좋은 게, 그리고 기독교 카운셀링이 너무 좋은 게 말이나 또 부모님 때문에 또 과거의 문제 때문에 우리 당연히 상처 받았겠죠. 하지만 결국은 다음에 한 걸음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 깊은 것이에요. 계속 들어주는 사람이랑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결은 안 돼요. 결국은 조용히 우리가 마음속을 보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들도 대답이 아니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결정하시는 분은 다니엘처럼 부모를 잃고 다른 나라에 버려져서 이끌어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의 이름 다니엘의 의미는 하나님은 심판자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을 두려워하고 살겠다. 그 소녀의 하나의 결정이 온 나라를 변하게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저는 동교오늘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너무 훌륭하다. 그 몇 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예배단도 아름답고 찬양도 훌륭하고 뭐 다 시설이 잘 되고 있지만 딱 화장실 돌아갔는데 어떤 분이 조용히 청소하고 있어요. 월요일 태풍이 있었죠. 새벽기도 당연히 JR가 다 멈췄으니까 나올 수 없겠죠. 근데 저도 담임 목사로서 말을 안 했었는데 2명 남성분이 교회에 와서 그 태풍 가운데 와서 혹시나 누가 오시면 안 되니까 조용히 열쇠를 열면서 기다리셨대요. 당연히 한 분도 안 나타나셨죠. 그런 태풍이니까. 근데 그런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동교오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저는 행복하다.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설교 노트 2번째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은 때일수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 보이지 않은 때일수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마태복음 1장 10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모두 14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여기서 14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잘 아시는 분은 이거 이상하다. 나왔네.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은 14명 아니에요. 20명 있었어요. 그리고 바빌론 호스 시대 때는 기록이 없어서 왜 14대인지 확실히 모르는 부르면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14대다. 그렇게 섰을 때 유대 사람들은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 문학 안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벽상,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의 2배는 14,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다, 누가 없다. 사실은 몇 명이다. 그게 마태가 쓰려고 했던 그게 아니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혼란도 있었다. 분열도 있었다. 좌절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완벽하다. 14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거를 쓰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도 멀리서 보고 반영했으며 세상에서 외근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오는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12절에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이도 먹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자손들 이렇게 될 것이다. 지난주도 우리가 배웠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믿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네, 겨우 받은 이삭이라는 아름다운 자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명령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손치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별같이 자기 자손을 세상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국에서 보고 있겠죠. 그 별 같은 손자가 그 자손이 누구죠? 우리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다시 한번 사라지는 목표가 아니고 영원한 목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이 지금 미국에 있지만 where from? 어디서 왔어? 그렇게 너희 고향이 어디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물어보는 게 싫대요. 왜냐고 하면 아빠가 일본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자기는 첫째는 요코하마에서 태어났고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근데 둘 다 지금 인생까지 제일 오랫동안 사는 것이 네팔이라는 또 다른 나라고 중학교 때는 한국, 고등학교 때는 일본. 근데 지금은 미국에 있으니까 너무 되게 귀찮대요. 설명하는 게 그렇게 귀찮죠. 근데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안 되겠다 하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언젠가 아들들이란 좋은 시간,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랑 차 속에서 주차장에서 둘째랑 어떤 박물관 카페테리아에서 지금 때가 왔구나 느꼈을 때 시험, 호사나 그때 다루다루 있었지만 시험 너희 고향이 어딘지 사람들이 물어보면 싫다고 했잖아. 근데 기억해. 너의 고향은 네가 기다리고 있는 데다. 고향은 지방 이름이 아니고 네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의 고향이다. 아빠 엄마는 너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자신 잃지 마라. 너는 아름다운 자녀고 아빠와 엄마가 너의 고향이다. 그렇지만 언젠가 아빠가 죽겠죠. 엄마도 떠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 잃지 마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에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집은 고향은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아빠 고마워, 아리가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을 키울 때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현 주소도 가는 주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서 그래도 목사님은 아직 자녀들이 있으시잖아.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보면 문제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부모보다 먼저 떠났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아픔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있다. 너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의 자녀 위해서도 자녀들이 못하는 그 일 위해서도 너가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더 즐기면서 열심히 살고 사명을 마치면서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가족이 만날 수 있는 나라 시기를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맨 처음에 헬렌 켈러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도 2살 때까지 예뻤었던 헬렌이 그렇게 돼버려서 얼마나 혼란했었습니까?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하지만 20대에 젊은 선생님이 안사리반라는 선생님이 어떤 날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 사리반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어떻게 글을 그릴 수 있는지 인내하며 가르치는 거죠. 괴물처럼 외칠 수밖에 없었던 헬렌은 서리반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치면서 사랑의 손바닥으로 가르치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장애자 그리고 복지 교육에서 헬렌 켈러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서리반 선생님이 글자 그리고 발음 그것도 가르쳤지만 너는 볼 수 없지만 눈 감고 마음으로 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볼 수 있지. 그분이 항상 웃으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의 기대하고 있고 그분을 항상 바라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계속 변하겠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고. 그분만 붙잡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 노트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완전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은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일날 저녁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 많이 봤어요. 주일날 아침에 계속 자고 싶은데 부모가 이렇게 해요. 일어나라! 교회 늦은다! 근데 교회 그 차 속에서 아빠 엄마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교회 도착하자마자 집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변하는 모습 하고 있네 더 하고 있어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차 안에 딱 돌아갔더니 그 일본 목사 역시 이상한지 아냐? 못 알아들어 동교원들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기독교 가족의 부부싸움이 주일날 밤에 제일 많대요. 너무 지쳐서. 여러분 오늘 밤에 엄마들은 최고의 음식, 아빠들은 엄마에게 최고의 마사지, 아들은 놀아주고 야구도 보고 주님은 너무 좋지, 주님은 너무 좋지.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는 밤에를 보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혼란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게 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